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아멘. 소천 소식입니다. 오연숙 집사님의 부친 정영석 집사님의 장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경북 영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고요. 입가는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발인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장지는 경북 영산 선산이고요. 교회 출발은 10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입니다. 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윤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최홍장 원사님 하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봉헌하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문명으로 드리셨고요.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또 새로운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기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또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내가, 나에게 등 이런 1인칭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자기 자신이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 내가, 나에게 등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는 것 같지만 초기 교회 시대부터 많은 해석가들은 여기서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를 사도 바울로 보거나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중생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오리겐을 비롯한 초기 교회 해석가들은 14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는 이 나를 사도 바울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또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이 완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성숙한 신앙인이 이 글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대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과 같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이 나에 대한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바울과 같이 성숙하고 거듭난 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어거스틴의 입장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초기 교회들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입장을 철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점이 거듭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보면 나라는 사람은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보면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요.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의 나는 정리하면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 또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순종하길 원하거나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한 사람의 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탄식조차도 도저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 탄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7장에서의 나는 분명히 중생한 사람이고 또 심지어 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입장이 두 번째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죠.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저히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저히 완전히 중생한 사람일 수 없다라면서 전통적인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또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7장의 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하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7장 14절 이후의 중심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7장 내내 율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고 8장에 가서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세 입장을 고려해서 7장에 나오는 나는 성령을 받지 않는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성령을 받지 않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서술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지지난주 그 주일 설교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남아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삶을 봤을 때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 등을 하고 뭔가 불안정한 행동을 했다면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완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과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두 개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21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떠한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패배와 포로 상태에서 느끼는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다. 패배와 포로 상태에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나를 건져낼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좀 건져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24절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실제로 중생하긴 했지만 죄 아래 놓여서 날마다 죄 가운데 패배하는 삶,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도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능력의 삶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고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요. 성령님만이 온전한 중생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경건에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곤고한 사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